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날, 죄 용서함을 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찬양하며 경배하며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참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성탄절과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행사들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행사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이 어려운 때 믿음 가운데 잘 참으로 말씀으로 성장하며 또 저들을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 환우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백지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참 폐기능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기적의 체험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원영 성인사님, 김유한 성인사님, 그 외에 우리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또 치료받고 있는 여러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또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 우리 하나님 참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참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또 대한민국과 우리 조국에 참으로 우리 미국의 하나님 안정과 영적 참으로 부흥과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들, 또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제 백신을 통하여 하나님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는 크신 은혜가 우리 새로운 한 해는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나그네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다. 베트남과 네팔과 미얀마와 중국과 또 북한 탈북자들과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 또 많은 열매 맺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박요셉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참으로 중국의 쭈앙족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고 동역하는 7개 가정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쭈앙족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440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추수할꾼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폴 크라이스트 전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도력 주셔서 참으로 많은 교회들을 잘 이끌어가며 또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선교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애에 아버지 예수를 만난 날 그날보다 좋은 날은 없습니다. 주님 그날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첫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하나님 더욱더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가정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호막을 펼쳐주시사 어두운 곳에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들이 못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때에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권석들 다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며 주님 아버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선교사들을 기도하며 또 후원하며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 앞에 부르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에 연약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육신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 영적으로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자족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기억하셔서 주여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선교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네팔과 베트남과 미얀마와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공동체 선교를 통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박효섭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중국의 수많은 쭈앙족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 있는 440개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상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긍휼히 계셔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한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영길 성기사님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AFCM 선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종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세상의 쾌락과 모임에 바쁘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이고 축복된 하나님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희경 선교사님 통하여 베트남, 네팔, 미얀마 그 외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을 통하여 중국에 하나님의 2천만이 되는 쭈앙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중국 땅에 있는 44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전과 같이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사 중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중국 땅에서 그리스도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영재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끊임없는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이제 오늘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다니엘 우리 마지막 장 13장 12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1장에서는 우리 아는 대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왕이 그의 이름은 에피파네스라는 그 별명을 갖게 되죠.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또 그 지역을 통치하고 또 권세를 잡았던 자인데 거기 있는 우리 11장 마지막 절 45절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안티오쿠스 4세도 이제는 종말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종말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렇게 잘 엮으신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종말을 11장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12장에 와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끝날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날 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종말론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신 뭡니까? 우리 인생은 이 날이 마지막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우주적인 그러한 그 종말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 개인의 종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마지막 날이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우주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각 개인의 또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보십시오. 환란입니다. 어떤 환란인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보십시오. 환란은 환란인데 그 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국 아래 이때까지 없던 환란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의 날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자가 그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 날이요. 그 대환란의 날은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멸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는 큰 군주 미가엘, 이미 우리가 봤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메신저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을 오려고 했을 때 그 참으로 이 세상의 영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서 역사하고 있었을 때에 미가엘이 나타나 가지고서 바사 왕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을, 다니엘에게 응답 주셨던 것을 이미 보았는데, 미가엘 선지자가 미가엘 천사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환란의 날에 성도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 계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대환란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대환란이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간이 언제나 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세때 반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전에 보았대로 이것은 3년 반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100% 이게 맞다, 다른 것은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환란 전에 보통 얘기하는 휴거, 랩처, 우리가 하늘로 공중을 들림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pre-tribulation, 어떤 학자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7년 환란을 지나갈 것이다,
우리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환난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7년 환난을 지날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같이 셋대 반,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첫 3년 반은 우리가 환난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3년 반이 또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런 게 있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환난 날에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성경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저도 환난을 겪지 않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제 생각에도 아마 3년 반이나 7년 환난을 우리가 지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환난이 오더라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대환난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하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환난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겪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는 환난을 맞아, 환난 날을 지나갈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의 날을 통해서 거기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은요 아주 견고해지고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환난을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진짜 그때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이 드러나게 되고 누가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가짜 신자인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뭡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환난이구나,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더욱더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절에도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자던 자라들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도 뭡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나오지만 예수께 재림하시게 되면 뭐죠? 자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순교당하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날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렇게 사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죠. 아마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5처녀의 지혜로운 자들, 촛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던 자들 얘기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더욱더 나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주의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복음을 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에요. 어느 때 오시는가? 아까 제가 그 대환란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대환란 전에 오실 수도 있고 3년 반 후에 오실 수도 있고 7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 오는 거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렇죠? 여러분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식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보세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엄하게 내가 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엄히 명령하노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뭡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를 끄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 얘기했듯이 그 스타는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들이 스타들이에요. 진짜 스타들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시 아니에요. 스타들은요 잠시 바짝 빛나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진짜 오늘 약속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상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해요. 자,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1장부터 다니엘은 청년의 나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죽음의 위험을 많이 겪게 되죠.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게 되면서도 다니엘은 신실하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도 멀지 않아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더욱더 더 큰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평안히 쉽니다. 성경에 죽었다는 얘기보다는 뭡니까? 잠자고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평안히 쉴 때가 언제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평안히 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몫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어로 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상급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남겨주는 그런 유산을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의미는 뭡니까? inherit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니엘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고 또 어떠한 뇌물도 받을 수 있었고 왕이 주는 상급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걸 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훗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서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탈바지 아니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니엘과 같이 진짜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진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라.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은 생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었지만 우리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빛나는 진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모든 왕들과 나라와 제국들과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며 결국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 이제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이 흑암 같은 세상에서 탈바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빛나는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